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 신임 총독이죠.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베스도의 말대로 총독을 따라와서 가이사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의 문제를 고발을 하고 바울의 재판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하겠느냐라고 물어보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합니다. 이제 베스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이 황제 가이사의 법정에 서겠다라고 상소를 했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상소장을 써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고 제목이 이러한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죄인이다. 그래서 황제에게 보낸다라는 것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볼 때 사도 바울의 주장처럼 바울에게서 죄를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베스도가 이제 갓 부임했죠. 이제 갓 부임한 신임 총독이 황제 가이사에게 죄수를 보내는데 제목도 쓰지 않고 보낸다라고 하면 참 황당한 일이죠. 황제가 볼 때 이 신임 총독 하나 보내놨더니 지금 뭘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목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제목도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제대로 재판정에서 해결하지도 못하고 황제에게 보냈다. 딱 황제에게 찍히기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유대 종교 문제에 보다 정통한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바울에 대해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궁금한 거죠. 그러자 베스도가 내일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누굽니까? 분봉왕입니다. 로마는 식민지 각 지역에 분봉왕을 세우거나 어떠한 총독을 함께 또한 세웠습니다. 분봉왕에게는 그 지역에 영토를 주었어요. 영토를 주면서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행정관인 총독과는 그 권한 자체가 비교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봉왕은 그 지역의 식민지 백성들에게 어떤 지도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우리 헤롯이 임명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단 한 사람입니다. 한 번 세워지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그리빠가 헤롯 분봉왕들이 대제사장을 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해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있으면 또 세우는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이 이 유대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자기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종교적인 문제는 더 정통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건에 대해서 문의한 거죠. 베스도는 아그리빠의 요청대로 바울을 그 다음날 소환을 했습니다. 아그리빠가 가이사를 방문할 때 함께 방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버니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버니게는 누구냐?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이 친오빠 아그리빠와 여동생 버니게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과 여동생 버니게의 이 동거 관계는 유대사회에 정말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이 버니게라는 여자는 결혼 생활이 굉장히 복잡한 여인이었어요. 13살 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삼촌 헤롯 칼키스와 또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 헤롯 칼키스도 좀 일찍 죽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오빠 아그리빠와 동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워낙 이제 소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집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 길르기야 왕 플레몬과 또 재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다가 이번에는 이혼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또 아그리빠와 또 동거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죠. 로마의 디도 장군과 함께 또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소문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디도 장군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또 아그리빠 왕에게 와서 또 오빠와 또 동거를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여자죠. 네, 그런 버니게가 오빠 아그리빠와 함께 가이사라를 방문한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가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어 하자 바울을 소환을 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그리빠와 버니게, 어떻게 보면 왕과 왕비 같아요. 예,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제 재판정에 들어서는 거예요. 누가 호의를 합니까? 천부장들. 정말 천부장이 장군이죠.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들과 그 지역에 있는 높은 사람들 함께 대동을 해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려한 왕과 왕비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크게 위험을 갖추고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판타시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판타시아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판타지가 나온 거죠. 환상, 허영,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가 일부러 이 판타시아스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과시적이고 허세적이고 정말 덧없는 외형에 치중한 그런 모습, 그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인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나누겠지만,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이 바울을 불러서 재판장에 서면서 관심이 무엇이냐면 정말 진실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호기심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문제인가, 바울이 또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정치적인 허세, 권위, 위험,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부르는 거죠. 아그리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허영에 찌들어 있을 때 진리와는 정말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역의 통치자로 있지만 정말 진리와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무감각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총독 베스도가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가이사라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그 바울을 보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에게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다면 2년 동안 전임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감금되어 있는데 자기가 볼 때 죄가 없어요. 그럼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가장 타당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풀어주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눈치도 보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침 사도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소장을 써야 되는데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재판을 다시 열어서 아그리빠 왕과 함께 다시 재판을 열어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제목이 무엇인가, 상소장에 쓸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베스도는 벨릭스보다는 조금 더 공정하고 공의로운 사람 같지만 정치적 입장에서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정답이 무엇인가, 공의가 무엇인가,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고 있지만 자신의 안위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결정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그리빠가 외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식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면 베스도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조율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굉장히 공의로운 공정한 사람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선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그 실제와 겉 보여지는 것을 다르게 포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크리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이제 연극 때 쓰였던 단어죠. 연극을 할 때 1막에 섰던 배우가 2막에서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면을 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역할을 하는 그 연극 배우, 그 가면이 바로 히포크리노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연극에 쓰는 가면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나의 원래의 모습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다른 것, 그 단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자신을 꾸미는 사람, 실제의 자신의 모습과 점점점 다른 사람으로, 내가 드러내고 싶은 사람으로 포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꾸미는 것, 겉으로 꾸미는 것에 열심을 하면 할수록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원래의 모습과 멀어지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의 나의 모습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거기에 자꾸 신경을 쓰면서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가장 큰 걸림돌이 위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위선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개척 멤버 중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다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가진 재산을, 땅을, 토지를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 그래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일부만 떼고, 또 다 팔았으니까 전부를 드린 것처럼 드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다면 굉장히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였다라는 거죠. 일부를 감추어 놓고 전부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자신들 안에 있는 허영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인정해주자 우리도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신앙의 허세를 나도 부리고 싶은 것입니다. 원래의 자기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과 교회와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위선이 있다, 허영이 있다, 허세가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꾸 자신을 포장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공통점은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에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정도적인 모습에 열심을 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린 거죠. 내면의 문제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집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이 직분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직분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직분과 나의 신앙의 모습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직분으로 자기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속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도 한 번씩 돌아보게 됩니다. 새 가족들 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보면 참 순수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도전입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것은 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틀이 된다는 것은 딱딱해져 버린 것입니다. 딱딱해졌다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딱딱해져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늘 도전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외식이고 위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종기한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죄인인데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다 존귀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짐승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짐승 같습니까? 존귀합니까? 예, 다 존귀하죠. 존귀하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이 보면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짐승같이 행동합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은 언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냐면 진리에 부딪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딪히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사람들이 왜 짐승 같은가? 진리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행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점점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멸망하는 짐승, 그 자신의 삶이 꼭 멸망 앞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언자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면서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그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들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옷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을 하고 때로는 강한 어조로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일, 죄의 문제에 직면하도록 선지자, 예언자들이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회복되어라라는 거죠. 이 외침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사람들이 진리에 직면하지 않는 시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2000년 전 그 세례 요한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시대에 베스도 총독이 있고 아그리빠 왕이 있고 그 시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시대, 그 시대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영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 예, 그런 뉴스들을 한 번씩 봅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서 코로나 지나면서 영적인 것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라고 해요. 아그리빠 왕과 뭐가 다를까? 시대가 어두워지면서 타락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대하는데 호기심으로 대하면서 그냥 자신의 지적인 만족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원해요. 왜요? 내가 만족하고 싶어요. 정말 신앙생활 할 때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이 무엇일까? 나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방언을 하면 그렇게 좋다던데 그것이 어떤 기분일까? 나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인 바른 소리가 먹혀들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보면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픈데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제일 위험한 거죠. 암이 걸렸는데 말기가 되기까지 내가 통증을 못 느꼈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자각 증세가 없다. 고통 있는데 자각 증세가 없다.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정말 바른 진리에 서지 않고 정말 영혼이 점점 어두운 가운데 가고 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죽어가는 거죠. 영혼이 잠들고 양심까지 죽어버리면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고 있다면 깨워야 됩니다.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면 뭐라고 합니까? 화를 내죠. 죄를 시작하면 누가 달가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늘 본민에 빠졌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현실과 타협하려는 마음과 늘 싸웠습니다. 내가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될지 눈앞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서 미움 당할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다시 외치는 것입니다. 진리는 죄를 다루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고 진리가 선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진리의 목적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이죠. 아그리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정말 우리는 이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지적인 호기심으로 그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위선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입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입술,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흘러나오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분노의 말을 하고 우리 입에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내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입이 거친 사람은 그 내면이 불결한 것입니다. 내면이 깨끗한데 거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면이 불결하기 때문이죠. 내면이 불결하면 마음이 불결한 것이 가득한데 예배의 자리에 섰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여전히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예배의 장소에서 나간 이후에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돌아서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도 예배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비방하고 열뜯고 헐뜯고 욕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한 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영혼이 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려면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정직하게 대면해야 돼요. 위선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그냥 기도는 형식에 불과하고 예배는 어떤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베스도와 벨릭스 이 이야기를 오래 끌고 있고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까지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엘리트층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엘리트들이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내셨어요. 그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는 그 진리의 소리를 듣고 내 영혼이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 호기심으로 듣고 제가 주중에 요즘 설교 제일 잘하는 분이 유 목사님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유 목사님인지 제가 유 목사님 몇 번 알고 있는데 누구시 했더니 유튜브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적인 만족을 얻는데 설교를 들어요.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그저 호기심으로 듣는 사람 누굽니까? 아그리빠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냥 호기심으로 듣고 스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많이 썼던 단어 중에 사자성어 중에 폼생폼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폼은 영어죠. 폼 형태입니다. 생은 날생, 살다, 사는 죽을 사, 죽다. 그러니까 사자성어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중국말도 아니고 그런 말입니다.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폼생폼사. 이 전형이 누굽니까? 아그리빠입니다. 전형이 누구예요? 페스토입니다.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면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폼생폼사. 나는 공의롭고 공정한 척. 전인 벨릭스 총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공정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길 원하는 폼생폼사 베스토.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아그리빠가 굉장히 대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공정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베스토 총독이 굉장히 벨릭스와 너무 비교되기 때문에 공의로운 총독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폼생폼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선택하기보다 정말 내 양심에 바른 것을 선택하기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질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거기에 더 신경을 쓰면서 폼생폼사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 위엄을 갖추고 서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공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재판장에 재판관으로서 서 있는 베스도 총독.
그리고 초라하게 서 있는 바울.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가장 멋진 사람이겠습니까? 바울 아니겠습니까? 가장 초라하게 보이는 바울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변론자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스타트가 쓴 책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영은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그 허세, 나의 내면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나는 여전히 이런 모습이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쉽게 던지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정말 내 내면을 감추는 거죠.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열심인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땅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거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폼생폼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그거보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기보다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길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걸었던 길이고 아그리빠가 걸었던 길이고 베스도가 걸었던 길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걸었던 길입니다.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점점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도 만족해 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점점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포장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속이 텅 빈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신자인데 삶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신실함과 정직함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자기 자신도 어느새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그리빠와 버니게 이 베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그 바리새인의 영이 그들의 그 허영이 허세가 그들의 치장이 나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구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본성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외식적인 외형적인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세리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앞에 서게 해주신 예배 자리에 서 계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진실한 정말 신실한 정직한 신앙인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